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고 나라가 혼란할 때이지만은 우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모인 것은 참으로 기쁨 시간이고 또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준비한 날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들 여러 들리는 소식들은 좋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뻐한 날이고 준비한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기쁨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지로 가고 싶은 땅이고 메시아가 태어난 축복의 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BC AD로 나누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이 참빛.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빛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살아가는 것은 참 빛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빛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빛이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찾고 발달된 과학 문학을 통해서 찾고 헤매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참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하고요, 어둠에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어둠의 문화예요. 우리의 삶이 어둠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어둠에 젖어 있고 어둠을 맛보고 어둠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잘못된 길이요, 또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딱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빛으로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다 밝게 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만이 참 빛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바르게 비추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나 수많은 철학자들 또 지성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아서 헤매였으나 누구 하나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둠에 여러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빛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빛이고요, 성령 하나님도 빛의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수요일에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공허하고 또 혼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과 불안과 긴장과 무질서가 땅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첫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있으므로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이고요, 불안과 긴장과 무질서가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대신에 평안과 또 여러분 생명과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에 저게 쌍무지개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새벽에 보면요, 이쪽이 아마 동쪽 같아요. 촉병 쪽이. 거기서 태양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그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아름다운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뭐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은 그냥 말로 할 수 없어요. 입이 그냥 벌러져, 그냥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 없어요. 매일같이 보는 것인데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부영 아파트까지 태양이 쭉 비춰지는데요, 그 빛,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비추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나라가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수선합니다. 불안과 긴장과 무질서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는 좋은 것이에요.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 질서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빛이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면, 할렐루야.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는 것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실타래 얽히듯이 막 얽혀 있어요. 막 꼬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빛이 임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실마리를 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은 앞에서 창세기 1장 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들, 그런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돈이 더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더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집이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반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서 당자처럼 헤매는 우리들,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고쳐달라는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인과응보로 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어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든 것을 어둡게 봅니다. 저도 눈이 좀 불편할 때 있어서 뒷자리에 있는 분들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고 영적인 눈이 어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사가 부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웃당하게 보이면 여러분 다 기울어져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고, 제 마음이, 제 눈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눈이 어두우면은 어느 것 하나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어두운 눈으로 보니까 모두 어두운 것이고요, 다 자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눈이 어두운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운데 어찌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사람이 어찌 어두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위로의 말을 많이 전하는데 처음에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는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말이에요.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잘못 아니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오늘 앞을 보지 못하고 거린이로 정말 오랫동안 멸시천대 받던 그의 눈을 떠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맹인의 삶에 한없는 기쁨과 축복을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빛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은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분명히 점점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며칠 사이에서는 이제 겨울이 좀 추워졌습니다만은 지금 추운 날씨라 좀 겨울 같습니까? 옛날 겨울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막 코가 얼 정도로, 머리가 얼 정도로 그렇게 얼떨떨했는데 지금 그런 추위가 없어요. 겨울 같지 않고요, 여름 같지 않고 가을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날씨가 되었어요. 분명히 뭔가 여러분 이거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야간에도 스포츠 합니다. 야간에 야구 경기 보십시오. 조명을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여기도 조명이라고 해요. 제가 조명빨이라 하잖아요. 조명빨. 저희 여러분, 제 모습이 이렇게 멋지지 않아. 이 조명빨로 제가 이렇게 예쁘다 그랬잖아요. 이 조명. 거기에서 야구도 하고요, 축구도 밤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도 밤에 운동하잖아요. 불 켜놓고. 그렇게 밝은 시대에 살아가지만은요, 영적으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난번에 제가 좋은 학교도 합격했다 했는데 또 다른 분들도 벌써 좋은 학교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손주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 밝을까요? 대학이 여러분 환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손주를 비춰줄까요? 아닙니다. 상아탑의 지식이 인간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가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대학가 두 그림을 가져오는데 헌책방하고 옆에는 유흥업소 같죠? 여러분 다 대학가예요. 똑같은 대학가인데 저 책방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요, 저는 옆에 보시는 저는 유흥업소들은 어느 대학 앞인지 제가 가려놨습니다만은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가 그냥 일반 번화가가 아니라 그 대학 앞에 있는 상가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아탑에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 지식이 우리 인간을 밝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의식이 있다, 내가 눈을 떴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제가 요한복음 9장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맹인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눈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으면 무엇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눈을 뜨고 있는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도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우린 새벽이 좋아한대. 그렇죠? 토원새. 근데 토요일은 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수십만 명이 밤에 그 어둠의 문화 속에서 그대로 그냥 따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의 눈을 제가 앞에 대학 말했습니다. 대학 하면 상아탑이라죠. 그 상아탑의 지식인의 눈이 여러분 내일을 봅니까? 구원을 바라볼 수 있나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델포스 신전 그 내부 신전에 가보면은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가보면은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했습니다만은 그 네 자신을 알아야 했는데,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자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줘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인데 어떻게 어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둡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떴다고 하나 참된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 50대 초반에 농내장으로 시력을 다 잃어서 중도 실명자로 있다가 한 26년, 7년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76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한 지금 1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중도 실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데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저는 어떻게 기를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기저귀 다 갈고요. 막 음식도 해요. 반찬도 합니다. 반찬도 하고 음식도 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리는 모르는데 그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딱 알아요. 쫙 멀리서부터 와도요. 그냥 그 소리에 귀가 민감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탁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며 뭘 가지고 눈을 떴다고 말하는지요. 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짓고 빛과 번쩍하게 멋지게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교도소를 통해서 교도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사람을 만나는데 어둠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 인간을 밝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절대 밝게 할 수 없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시대가 참을 최첨단 시대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이상 버전들 계속 개발되어 있어요. 이제 판매를 거의 다 물량이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이미 앞서간 사람 쭉쭉쭉 앞서가 있어요.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냉장고 사지 말라니까. 내내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사지 말라고요. 더 좋은 거 나와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주일 새벽으로 기억나는데요. 잠시 컴퓨터를 탁 켜서 화면에 떠서 봤더니 그 개막식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헛것을 봤나 생각했어요. 개막식에 가장 지성인이고 문화인이고 가장 선진국가라 할 수 있고요. 예술의 나라라는데 그거 하는 거 보십시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저 모양 구조 보세요. 본인들은 아니다 하는데 저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 맞아요. 또 그 옆에 그림 보십시오. 거의 그냥 나체요, 나체. 여러분 그냥 벗고 있는 모습이요. 적나라하게 여러분 성적인 모습들 다 보여줬는데, 이것이 여러분 일상이요, 프랑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인간의 빛으로 하니까 저런 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물러나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이 다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어둡고 조용했는지, 정말 지금 여러분 140년 하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김재준 박사님이 쓰셨나요?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고요한 아침 나라, 어둠 속에 있는 나라, 가장 어둡고 탁한 나라였어요. 그렇습니다. 미신도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비나이다 하는 것이 많았던 것이죠. 조그만 바위,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앞에서 빌고, 산에서 빌고, 바다에서 빌고, 나무에서 빌고, 비나이다 물 떠놓고 맨날 비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전통 장례 절차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것이고, 젊은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요, 3년 동안 곡을 하는데, 에고 하면서 안타까운 그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3년 동안 운다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뒀고, 절하고, 또 3년 동안 머리를 안 감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안 씻는다는데, 그래, 머리 감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감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하루를 안 감아도 머리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머리를 안 감으니까 이가 막 다 생길 것 같고, 온몸이 상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것이죠. 또 그 몇 년 동안은 애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애가 생겼다면 그거 완전 가문에 그냥 아주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묘지에다 그 앞에다 음악을 치고 3년, 4년을 지내는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 가난한 것이고, 더 발전해 주시고, 더 어둠 속으로, 무덤의 문화 속으로 점점 가는 것이죠. 임금님부터 백성까지 다 그런 것이에요. 점점 어둠으로 가서 죽음의 문화, 무덤의 문화 속으로 가는데 그것이 다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나라, 고요한 나라, 그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화가 온 백성을 덮어서 물귀신처럼 다 끌고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보내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두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빛과 번쩍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을의 수호신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받드는 장성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진짜는 아마 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더 멋지게 만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점이나 운세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교육열이 높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웬만한 요즘에 사람들 다 학력이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배웠다고 여러분 점을 안 칩니까? 점을 왜 또 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앞날에는 염려가 있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는 것이고 운세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무당이나 운세를 보는 그 사람들, 그 무속인들을 숫자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100만 명이 넘어가고 이들이 점술 산업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10조에 나간대요. 10조. 여러분 10조면은 1조 여러분 못 센다 그랬잖아요. 10조를 그 무속인들을, 그 무술인들의 운세나 점을 보는 데 쓴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디를 갈까? 그렇게 헤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TV나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의 문화가 아니에요. TV에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화 스크린에서 또한 유튜브에서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두운데 그들이 만든 문화들이 다 밝은 문화가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모든 삶을 환하게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인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바보 의사라는 그 별칭도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평안북도 영천 출신으로 1932년에 경성의학전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1940년에 평양기율병원의 외과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평양기율병원은 그렇게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병원으로 실력 있는 장기려 박사, 수석이라 했지 않습니까? 수석을 졸업한 사람이 거기에 갔느냐 하면은 장기려 박사님이 의대를 갈 때, 의사가 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기율병원에 가서 의술을 베푼 것이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1947년에는 평양의대에서 이제 거기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북한과
구소련이 되겠죠. 구소련에서 그의 의술 실력이 알려져요. 수술하면은 평양에 그 장기려 박사라는 것이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김일성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러다가 장기려 박사님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여러분 북한에 있었으니까 인민군 병사들을 치료하다가 그 평양이 수복됩니다. 국군하고 유엔군을 통해서 수복되면서 국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국군 장병들을 병사들을 치료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피난 내려갈 때 군인들하고 국군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있고 3남 3녀의 자녀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하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영영 이불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가족과 만나지 못하죠. 이제 생이별하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부산에 가서 천막병원을 세우고요. 거기에서 어려운 환자들, 특별히 피난민들을 무료로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보 의사란 거죠. 영업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이익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보 의사란 별명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부산 시민들이 그 장기려 박사님이 했던 것을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천중앙교회 안수희 집사님, 진천중앙교회 권사님, 진천중앙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것을 지역민들이 보고 있어요. 진천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뭘 하는지 지역민들이 본다고요. 장기려 박사님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푼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만든 병원이 복음병원이에요. 복음병원. 1956년에 복음병원이 건립되고요. 인제대학교 백병원까지 두 병원을 설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기려 박사님 희망을 주고요. 또 의료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우리가 의료보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료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 의사 선생님인 것처럼 그는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의 방을 마지막 방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옥탑방. 저것이 전부 재산이어서 마지막 유산은 저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재혼하라고 권했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혼자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 박사님은 빛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이시라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날 돈이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거나 지식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빛이 더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답답함만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예뻐야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멋있어야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요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멋진 남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멋진 남편, 멋진 아내인 줄 믿습니다. 제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전부가 천사같이 보여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래요. 옆에 분이 아름다고 멋지신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로해서 요즘에 성형수술을 참 많이 받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린아이들도요 예쁘게 단장하지 않으면 밖에 안 나오려고 해요. 외모 지상주의니까 거울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뭐 여자분들과 성형 이야기 했는데 요즘 남자분도 성형 많이 해요. 성형수술 많이 하고요. 여러분 또 남자 화장품 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데 예쁜 남자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품, 남자 여러분 화장에 대한 사업이 정말 잘 된다는 거죠. 저도 어제 이렇게 발랐어요.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이보죠 이렇게 붙이는 거 붙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전에는 아내가 화장을 하는데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는데 이제는 남편이 화장을 다 끝날 때까지 아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대가 될 줄 몰라요. 이런 무슨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예쁘다고 잘 입고 멋지게 꾸몄다고 해서 답답함이 없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진 줄 아십니까? 어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맹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 염려, 근심들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온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온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온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빛인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 물질, 돈, 명예를 통해서 그 빛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앞에 말씀했던 맹인, 좀 거린으로서 어둠이 다 덮고 있었지만은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그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육이 구원받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인생들이 빛이 임함을 통해서 건진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나는 밝다, 나는 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서기관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참으로 비참해요. 누시란 여인을 보세요. 누시란 여인은 얼마나 비참한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또 자기의 고향도 아닌 이스라엘 가서 시어머니가 사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삭 주는 일을 해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고향도 떠나 있고 정말 주워서 이삭 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녀에게 뭐가 왔어요? 빛이 온 줄 믿습니다. 빛이 오니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는 시대, 거기에다가 여성입니다. 또 기생입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의 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가 살아나고요,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고 그 가문이 다 건진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온갖 제약 속에 살면서도 혼자 밝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착각인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빛인데 그 주님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한 악이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40대 그 남자분이신데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가 많은데 여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중학생 아이들을 성매매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성매매해서 구속된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어둠은 늘 감추고요, 드러나잖아요. 숨어서 합니다. 무슨 숨어서요, 뒤에서 하는 거, 뒤에서 자꾸 꺼낸 것입니다. 그 물귀신처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어둠은 끊임없이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세요. 자기도 어둠으로 가고 다른 사람도 다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어둠 속에서 상처를 받게 하고 눌리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둠은 불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도 축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천하가 다 어두워도요, 어둠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개똥벌레가 반딧불이라고 하죠. 저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본 것 같은데 정말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진천에는 볼 수 있대요. 아마 저 백곡이라든지 초평에 가면은 저 반딧불, 개똥벌 볼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저 개똥벌의 불빛이 조그마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밤에 비추고 있으면은 인공위성에 딱 보면 그 빛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둠은 색깔만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그냥 어둠인 것이죠. 예수님의 참빛만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만한 빛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간 줄 믿습니다.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을 대어서 참으로 후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마약이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 지역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국가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돼요, 마약은요. 여러분, 어둠으로 어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만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지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선한 말 해보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아내가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울며 매달려 보세요. 가지끄렁이 붙들고 매달려 보세요. 안 됩니다. 돌아서서 더 어두운 곳으로 막 가버려요. 자기가 가는 길 어두운 길이 모르면서, 어두운 길이 그걸 모르면서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면서 막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어둠의 구덩텅이라니까요. 그 어둠의 능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도 빛의 능력도 있지만 어둠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식이 울고요, 남편이, 아내가 울면서 부르짖고 다 뿌리치고 나가서 가정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에서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건지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37년 2월 5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고요. 그 아이가 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9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또 가족의 생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구두방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그 구두방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구두순공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공부도 못한 직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온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요, 사실 무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구두 수동공으로 열심히 해서 구두방 하나 차리는 것이 비전이고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나니까 그의 목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혜가 함께하고 능력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못하였지만 교회학교 교사로요, 16살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요, 비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꿈, 영혼 구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선교적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요, 부흥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고 19세기에는 무디 목사님이에요. 19세기 미국 교회를 이끈 사람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어둠의 삶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저 김장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어렵든지 누가 잘못하여서 그 잘못으로 이끌어서 어렵든지 또 내가 잘못하여서 어렵든지 간에 주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문제들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작금의 이 나라가 어둡고 혼탁하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환하게 비춰질 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된 사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빛을 가지고 나가서 빛을 반사할 때 이 땅이, 이 신천이 복되고 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둠을 예수님의 빛으로 다 몰아내어 주시고 가정의 불안, 염려, 무질서를 예수님의 빛으로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예수님 빛이 밝게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 밝고 맑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건강한 진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